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있는 자리에서 한 절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죠? 벌써 1월 셋째 주일, 주일 아침인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일단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마가복음 한 줄 묵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작은 글귀 속이지만 작은 은혜를 이렇게 좀 누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들이 좀 이어지기를 함께 바라고 참여를 못하고 있는 지체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느냐보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가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임하신 은혜를 좀 누리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우리는 우리 삶의 패러다임에 대해 전환, 이 그 화면이 이렇게 막 전환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의도가 팀장님한테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삶의 패러다임에 대해 전환,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는 주제로 우리 중고등부 모토로 원래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황제요 왕이시다라는 그 선포로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그 서두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가가 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 강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은 이해를 하기 시작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소식은 구약으로부터 이어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기다리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팀장님이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가 참 모호하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뭐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진 비밀과 같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죠? 이 말씀, 미안해요. 요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가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가 그 노래 하잖아. 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는가 하면 그것이 감춰진 보화라는 거죠.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미안하지만 화면 끄고 예배하는 친구들 화면 켜서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서로가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에. 네, 화면을 좀 켜주세요. 팀장님 그래서 곰곰이 좀 한 주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실체를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가? 네.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서를 통하여서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주일날 팀장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조금씩 드러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비밀은 살아본 사람이 알아내는 거예요. 누가 대신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 속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그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깊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하는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팀장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삶의 인생을 여기에 드린다는 거죠.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의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얘들아 이런 거란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 다녀온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막 설명한다고 여러분 서울을 다 알아요? 아니죠. 한계가 있어요. 서울을 진짜 알려면 서울에 가서 서울의 그 문화를 체험해 보아야만 서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수없이 많은 설명보다 작은 영역이라도 내 삶의 영역을 떼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 놓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구나라는 그 경험이 내 삶에서 인식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드러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사역들을 좀 보면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세례요한이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사실은 마가복음은 너무 간단하게 소개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팀장님이 이렇게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가면 세례요한의 탄생의 이 배경 스토리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우리 말씀을 찾아갑시다. 누가복음으로 좀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네, 성경 찾아주세요.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자, 누가복음. 네. 3장 7절에서 8절을 먼저 갑니다. 3장 7절에서 8절. 자,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네, 같이 읽읍시다. 팀장님 읽으라 할 때 함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예배에 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그 말라기 시대 이후에 약 한 300에서 400년에 가까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뭐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느 날 이 400년이 거의 가까운 어느 날 유대 땅 요단강의 한 언저리에서 이상한 한 젊은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행색은 뭐 이상한 털 같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뭐 가죽 같은 걸 허리춤에 묶고 나서 그가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게 뭔가 하면 유대 땅에 사는 이 독사 같은 나쁜 사람들아, 앞으로 너희들에게 미칠 그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느냐. 모두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진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듣고 그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건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막 스스로 계획하고 비전을 스스로 세워서 이 일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탄생에서부터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경륜 속에 한 부분에 포함되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하고 똑같이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고 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라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입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네, 성경 찾읍시다. 엎드려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찾아주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예언의 말씀들과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인데,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5절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 했어요? 누구를 보낸다 했어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이미 왔다가 죽은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누구를 말한다고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는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6절에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누군가 한 사람 엘리야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말씀을 잘 경청해 주세요. 눈빛이 지금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네, 말씀을 잘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6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보세요.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이에요. 자,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은 17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엘리야를 이야기한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엘리야의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뒤에도 똑같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 천사의 예언 부분에서 이 말라기와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 나라 구원의 그 마스터 플랜 경륜 속에 세례 요한의 탄생은 있었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신약 가운데에 그렇게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계속 봅시다. 위로 돌아가서 5절 7절을 가보세요. 여러분 5절 7절에 가보면 5절 6절 7절 이렇게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제사장 부부가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을 평가하기를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두 분은 나이가 이미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어진 직분을 흠없이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에게 한 가지 큰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덜하지만 과거에 이 당시에 결혼 후에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식이 강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에게는 아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자기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죠. 여러분 13절입니다. 이제는 화면 보면서 읽어주세요. 화면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가랴는 듣고도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미 이분들은 늙은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이후에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23절에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그 천사의 예언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때를 비슷하게 해서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게 되어지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친척 관계여서 함께 이 일들을 기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이 탄생에 대한 예언과 성취 속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묵상하고 교훈 받아야 될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큰 경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실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다르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인공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지만 더 중요한 분들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그 부모로서의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찾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이 두 부모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배경이나 소위 말해서 어떤 스펙은 좀 좀 모자랄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찾김 받는 사람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 속에서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나그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누가 더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요. 자, 조금 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결코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지도 멋지지도 세상의 어떤 영광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이 힘겹고 때로는 외로우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목은커녕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의인으로 선한 제사장 역할을 나이가 많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한 그 치명적인 아픔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에 굉장히 큰 가시처럼 그들에게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뭔가 하면요. 옛날 유대 사회의 이 여성의 불임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이 있었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여성의 불임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겨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면 이 사실 일반 사람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그 일을 당하면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 보편적인 인식 속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도 되나? 이런 비난이 이거를 여러분 감당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하나님을 그 나이가 많도록 섬겨가는데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화려한 곳에 태어났나요? 아니요.
어떻게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신실하게 행하는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고 팀장님 주변에서도 이런 것들은 많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 통로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엘리사벳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을 엘리사벳이 낳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된 일인가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움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의 마쳐가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길이 조금 쉽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실제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가는 그래서 함께하는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태어남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조금 더 좀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드러내는 그 선한 통로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 속에 해내는 정말 네가 복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을 다시 드리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입니다.